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아들이 되어야 했을까?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운명은 금지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윤씨, 어머니의 존재였다. 그러나 그 이름은 금기였다. 기록에 따르면 성종 14년 윤씨는 폐비로 강등되고 이듬해 사사되었다. 이유는 질투와 독살 시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기록은 침묵했다. 그 짧은 공백이 연산의 생애를 뒤틀었다.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부재를 배우기보다 부정을 배웠다. 그는 매일같이 침묵하는 궁궐의 벽 속에서 자랐다. 눈을 마주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교육이 아니라 감시가 아이의 일상이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어머니의 이름이 죄가 되어야 하는지. 밤마다 꿈속에서 희미한 손이 자신을 부르곤 했다. 그러나 깨어나면 언제나 공기가 차가웠다. 궁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내시들은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속엔 왜라는 질문만이 자라났다. 그는 점차 배웠다. 묻지 않는 것이 생존이라는 걸.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말라붙게 했다. 세월이 흐르며 상실은 체념으로, 체념은 분노로 변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그는 이미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문장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성종의 죽음은 곧 아들의 즉위였다. 18배 소녀는 왕이 되었고 왕자는 붉은 비단으로 덮여 있었다. 궁궐은 경하의 말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엔 이상한 공기가 섞여 있었다. 축하와 불안, 찬양과 침묵이 뒤섞인 기묘한 리듬. 왕은 그 속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다시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입술에 올렸다. 누구도 듣지 못한 그 낮은 속삭임은 오히려 궁궐의 허공을 흔들었다. 잊힌 이름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따뜻한 품이 아니라 피로 이어진 길을 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한 여인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의지가 훗날 한 왕조의 피바람으로 번질 것을. 어머니의 이름은 그에게 왕관보다 무거운 상처였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언젠가 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한 장의 그림이 왕의 심장을 흔들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즉위 후 연산은 폐비 윤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은밀히 보관된 초상 한 폭이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였다. 금단의 초상이었다. 그 그림 속의 여인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너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가 잃어버린 온기, 그리고 감춰진 진실.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왕의 표정은 달라졌다. 회의 중에도 연애 중에도 그는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대신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한 왕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기 시작할 때 역사는 다시 피를 부른다고. 그는 사관의 기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질투로 궁녀를 해쳤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다. 자신이 본 그림 속 여인은 잔혹함보다 고독에 가까웠다. 진실은 종이 위에 있지 않다.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명령이 되었다. 사초를 열람하라. 폐비 사건을 조사하라. 침묵하던 과거를 끌어올리려는 그 의지는 곧 정치의 불씨가 되었다. 대신들은 경고했으나 왕은 멈추지 않았다. 모후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신념은 점차 복수의 그림자로 변했다. 궁궐의 공기는 날마다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다.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형태는 이미 왜곡되어 있었다. 그가 찾던 정의는 복수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초상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 그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림은 경고였다. 복수의 길은 진실을 되살리지 못한다는. 그날 밤 궁궐의 등불은 유난히 붉게 타올랐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붉은 불빛이 곧 사화의 전조가 될 것을. 왜 그는 기록을 불태워야 했을까? 어머니의 죽음이 밝혀진 뒤에도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진실을 감춘 것은 사람이라 믿었고 사람을 숨긴 것은 기록이라 여겼다. 1498년 무오사와 그는 사관의 붓끝을 죄로 단정했다. 기록에 따르면 선왕을 비방한 문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연산은 사관원과 사원부를 무력화시켰다. 언론은 멈췄고 침묵이 나라를 뒤덮었다. 그는 생각했다. 침묵은 곧 복종이다.
왕은 점점 그를 두려워했다. 민가의 풍속가요까지 금지되었다. 역사는 기록에 남길 수 없게 되었고 노래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질식이었다. 밤마다 그는 서고를 돌았다.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사초를 읽으며 손끝을 떨었다. 검은 먹 냄새, 붉게 번진 촛농, 그리고 종이의 부스러짐. 그 모든 것이 피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기록이 어머니를 죽였다. 그날 이후 서고에 불이 붙었다. 사초가 불타며 연기가 천장을 덮었다. 그 냄새는 궁궐을 넘어 백성들의 숨결까지 번졌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고 백성들은 노래를 잃었다. 역사는 그렇게 타올랐다. 기록을 불태웠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왕의 내면만 검게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정화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자신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들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불길이 곧 자신을 삼킬 것을. 다음 장 피로 물든 복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왜 그는 왕관 위에 피를 덮어야 했을까? 복수는 이미 명분이 되었고 명분은 곧 숙청의 칼날이 되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마음은 어느새 제왕의 분노로 뒤바뀌어 있었다. 왕의 자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삼는다. 기록에 따르면 1504년 4월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사건을 다시 들추었다. 내명부에 속한 궁녀들과 당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오래된 이름들이 불려나왔고 잊혔다던 죄가 다시 세상으로 끌려나왔다. 그 순간 궁궐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모후의 원수를 갚겠다는 왕의 말 한마디는 곧 재판이 아닌 재물의 의식이 되었다. 밤마다 금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신문은 형식에 불과했고 고문은 절차였다. 죄인은 한 줄의 기록이 되고 기록은 불씨가 되었다. 왕은 서늘한 미소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피가 바닥에 스며들며 먹물처럼 번졌다. 그날의 궁궐은 유난히 붉었다. 폭풍은 이제 피를 머금은 채 태어났다. 그러나 복수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모든 죄인이 사라진 후에도 어머니의 영혼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초상화를 꺼내 들었다.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제 어머니의 원한은 갚았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달랐다. 그 피가 어머니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의 창밖은 회색빛으로 번지고 달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빛엔 피로와 공허가 섞여 있었다. 분노의 끝에는 늘 공허가 기다린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연산군은 모후의 복권을 명분으로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다. 갑자사화라 불린 그 피해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백의 생명을 삼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복수가 완성된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의 인간성을 잃기 시작했다. 왕의 복수는 끝났지만 인간의 상처는 시작이었다. 궁궐의 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두려움이 번졌다. 진실을 되찾기 위해 불을 지른 왕은 이제 그 불에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피로 씻은 정의가 결국 왕자를 녹일 것임을. 다음 장 그는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찾는다. 그러나 그 사랑은 또 다른 폭풍이 된다. 어떻게 한 여인이 제왕의 심장을 바꾸었을까? 왕이 피의 기억 속에서 헤매던 그때 궁중의 한 여인이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왔다. 이름은 장녹수. 무의 출신의 궁녀였다. 그녀의 노래는 슬펐고 눈빛은 위험했다.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받아 내명부의 권력을 넘어 궁정의 실권까지 쥐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권력이 아닌 위로였다. 피로 얼룩진 궁궐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은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다. 잠시나마 인간으로 돌아온 듯 했다. 그러나 달콤함은 길지 않았다. 왕은 점점 장녹수의 눈빛 속에서도 그림자를 보았다. 의심은 사랑보다 빨랐다. 그가 사람을 믿는 능력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사는 녹수에게 궁의 음악과 연애를 맡기며 사치스러운 향락을 즐겼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온기를 흉내내려는 시도였다. 궁궐은 화려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무와 술 향이 섞인 공기.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붉은 피의 기억이 숨어 있었다. 왕은 웃었지만 눈빛은 늘 차가웠다. 사랑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한편 백성들의 원망은 자라났다. 세금은 늘고 노역은 길어졌다. 왕의 세상은 점점 궁 안에만 존재했다. 장녹수는 그 고립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왕을 위로했고 동시에 그의 세계를 가뒀다. 왕은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왕관을 사랑하는가? 대답은 끝내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이미 사랑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왕은 연애를 멈추었다. 웃음이 사라지고 노래가 꺼졌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장녹수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여인이 곧 그를 구할 마지막 불빛이자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불씨가 될 것을. 왜 그는 끝없는 연애를 열었을까? 권력의 절정에서 그는 오히려 공허했다. 피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왕자를 감쌌다. 그는 웃음을 강요했고 노래를 명령했다. 연애는 위로가 아니라 망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10년 무렵 궁궐의 밤마다 향락이 이어졌다. 매일 연회가 열리고 수십 명의 기녀가 불려왔다. 왕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으나 그 웃음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사가는 남겼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지만 그 속엔 피로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왕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붉은 비단과 황금 술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의 부재를 덮지 못했다. 그가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미였다. 그날의 궁궐은 유난히 밝았다. 등불이 1000개나 켜졌고 음악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밝음은 오히려 절망의 증거였다.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그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손끝은 떨렸다. 왕이여, 당신은 이미 홀로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 듯했다. 감정의 균열은 곧 폭력으로 이어졌다. 왕은 조금의 불경에도 분노했다. 그 분노는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다시 피를 불렀다. 웃음이 멈춘 연애 뒤에는 항상 한 사람의 죽음이 따라왔다. 장녹수조차 그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연회장의 불빛이 꺼질 무렵 왕은 홀로 남았다. 음악도 사람도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마주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끝없는 연애가 곧 자신을 집어삼킬 무덤이 될 것을. 다음 장, 그의 웃음은 사라지고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왜 그는 매일 거울을 보았을까? 왕자의 정중앙 붉은 자수 뒤편에는 늘 한 면의 거울이 놓여 있었다. 새벽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침전,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묻곤 했다. 나는 그를 닮았는가 아니면 그녀를 닮았는가?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점차 불면과 신경질증에 시달렸다. 새벽에 갑자기 연회를 열고 낮에는 문신들을 불러 꾸짖었다. 대신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궁인들은 발소리조차 감췄다. 왕의 표정은 나날이 예민해졌다. 웃음이 사라진 대신 이유 없는 침묵과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웠다. 그러나 그 침묵의 밑바닥엔 공포가 있었다.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확신. 장녹수의 웃음마저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연극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배우를 불러들였다. 가무, 연애, 연극, 유희. 웃음을 흉내낸 군주는 점점 인간의 온기를 잃어갔다. 그는 자주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초상, 불타는 사초, 사라진 신하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겹쳐졌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나를 잘못 만든 것인가? 질문은 매일 같았고 대답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깨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 속에서 자신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었다. 분노한 왕, 외로운 아들, 그리고 피에 물든 인간. 그 셋은 서로를 증오했다. 그날의 궁궐은 유난히 어두웠다. 창밖엔 비가 내렸고 복도에는 불이 꺼졌다. 거울 조각은 바닥에서 빛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밟으며 걸었다. 발끝마다 유리가 갈라지고 피가 번졌다. 그러나 그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아직 모른다.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음 장, 그의 그림자는 스스로의 형상을 삼키기 시작한다. 어떻게 왕의 명령이 피로 번졌을까? 처음엔 단 한 줄이었다. 불경한 자를 처벌하라.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달 만에 100여 명의 이름을 삼켰다. 왕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대신 칼의 소리가 높아졌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11년 그는 업문으로 백성을 비방한 자를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소한 농담과 노래가 반역의 증거로 바뀌었다. 시장의 풍문이 궁궐의 보고로 이어졌고 그 보고는 사람의 생명을 결정했다. 신하는 명령을 따랐고 백성은 침묵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의 불신은 깊어졌다. 그들도 나를 속일 것이다. 그 생각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옛 신하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그들은 아첨으로 왕의 눈을 가렸고 왕은 그것을 진심이라 믿었다. 진심은 사라졌지만 충성은 넘쳐났다. 피와 공포 위에서만 유지되는 충성. 밤마다 궁궐의 복도엔 비명이 울렸다. 잡혀온 자들의 발자국이 피로 얼룩졌다. 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잔을 들었다. 이제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존경이 아니었다. 공포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 빛을 잃었다. 시선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고 벽이나 그림자 공기를 향했다. 가끔 그는 홀로 웃었다. 이제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 그날의 궁궐은 냄새로 가득했다. 향과 피와 술이 뒤섞인 냄새. 장록수조차 그 방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왕의 눈빛이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모른다. 공포로 지탱된 왕국은 단 한 번의 침묵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다음 장 그 침묵이 다가온다. 왜 그는 새벽마다 술을 마셨을까? 술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약이었다. 하루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의식. 마시고 토하고 다시 마시며 그는 하루하루를 태웠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말년으로 갈수록 연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는 분노로 밤에는 취기로 자신을 붙들었다. 그의 눈은 항상 붉었고 손끝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조차 권위처럼 느껴졌다. 신하들은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의심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고 믿었지만 마음속의 공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하는 자, 웃지 않는 자,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모두 적이 되었다. 술잔 속엔 피의 색이 비쳤다. 촛불이 그 위에서 일렁이며 붉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만든 피의 세상이 나를 삼킨다. 그러나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취한 채로 궁궐의 복도를 걸었다. 불이 꺼진 대전 안에서 홀로 웃었다. 웃음은 오래 이어졌고 이내 울음으로 변했다. 그 소리는 궁의 천장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새벽녘 바람이 지나가며 등불이 꺼졌다. 그는 그제야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엔 식은 피가 묻어 있었다. 밤이 끝나도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제 남은 건 왕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심판뿐이라는 것을. 왜 그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궁궐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고 모든 입술이 그를 피했다. 연산군의 눈빛은 어느새 의심으로 굳어 있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반역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 12년 무려 왕은 내시와 궁녀 심지어 어린 시동까지 감찰하게 했다. 그들의 임무는 궁중의 말을 엿듣는 것이었다. 말은 죄가 되었고 침묵만이 생존의 방법이 되었다. 복도마다 귀가 붙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곧 충성의 징표였다. 그의 불안은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종소리에 놀라 일어나 병사를 불렀고 낮에는 문신의 표정을 살폈다. 작은 한숨에도 짧은 시선에도 반역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누군가의 음성이 속삭였다. 그들도 널 버릴 것이다. 그 한 문장은 왕의 고독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장록수를 곁에 두었지만 그녀조차 믿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가 달콤할수록 의심은 더 깊어졌다. 혹시 그녀도? 그 생각이 스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찰을 명했다. 감시는 곧 애정의 방식이었고 애정은 곧 공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의 궁궐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새의 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 같았다. 왕은 생각했다.
모두가 숨긴다. 그렇다면 나 역시 숨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조차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침묵이 곧 반역의 징조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 줄의 글이 왕을 무너뜨렸을까? 그것은 사소한 보고서였다. 사원부의 관리가 기록한 단 한 문장.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단어 몇 개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자 궁궐은 즉시 뒤집혔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 12년 가을 왕은 신하들의 상소문을 모조리 금지했다. 간언은 불경이 되었고 기록은 반역이 되었다. 그 대신 충성의 언어만이 허락되었다. 신하는 칭송을 써야 했고 백성은 침묵을 배워야 했다. 역사는 그렇게 질식했다. 그러나 억눌린 목소리는 땅속에서 자랐다. 궁 밖에서는 풍자 노래가 돌았고 벽서가 밤마다 붙었다. 왕이 백성을 버렸다. 궁궐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글씨는 서툴고 거칠었지만 왕의 눈에는 피보다 붉었다. 그는 명령했다. 글쓴 이를 찾아라. 밤새 금부도사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수십 명이 끌려왔고 그중 대부분은 무죄였다. 그러나 왕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칼이었고 그 칼을 꺾는 것이 통치라 믿었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두려움은 이미 통치를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루 또 하루. 잡혀온 이들의 피로 궁궐의 돌길이 물들었다. 그러나 벽서는 더 늘어났다. 진실은 손으로 막을 수 없었다. 왕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제 나를 신문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날 밤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다.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다. 사원부의 서고 한쪽 벽에 또 다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왕이 진실을 두려워한다. 그 글을 지운 자는 아무도 없었다. 왕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길은 이미 글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불길이 다음날 새벽 자신의 왕자를 삼킬 것임을. 왜 그날 새벽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궁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문 밖에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또 반역이군.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506년 9월 2일 새벽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신하들이 궐문을 봉쇄하고 왕을 폐위시켰다. 반역이라 불렸지만 그것은 이미 필연이었다. 두려움으로 통치된 나라는 결국 두려움으로 무너진다. 그는 침전에서 홀로 일어섰다. 조복도 관도 없이 흰 옷차림이었다. 벽에 걸린 거울이 다시 그를 비췄다. 오래전 깨진 거울이었지만 그 속의 얼굴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왕의 얼굴이 아닌 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문이 열렸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피의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다. 결국 이 나라는 나를 버렸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비가 내렸다. 대궐의 돌계단은 젖어 있었고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이 번졌다. 그 발자국은 붉지 않았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다. 남은 것은 잿빛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폐위된 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이름은 군으로 남았다. 연산군. 왕이 아닌 교훈의 이름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거울을 바라봤다고 전해진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묻는 듯 했다. 나는 괴물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만든 괴물이었는가? 대답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그날 새벽의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그 침묵 위에 새 왕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잿빛 하늘 아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왕이 아닌 인간의 이름으로. 왜 그의 마지막 날들은 노래로 가득했을까? 유배지의 새벽 바다의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노래를 원했다. 왕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연애를 꿈꿨다. 잃어버린 권력을 노래로 대신하려는 듯.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강화도 유배 중에도 악공을 불러 노래와 춤을 명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습관이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술은 입안에서 쓴맛을 냈다. 나는 아직도 왕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망명자인가. 그 물음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를 지키던 군관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로써 다 타버린 왕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시선은 허공을 헤맸다. 때때로 그는 혼잣말을 했다. 모두가 거짓이었다. 그 말은 저주 같았고 동시에 자백처럼 들렸다. 바다의 섬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퉁소 소리가 났다. 그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붉은 궁궐 장녹수의 미소, 깨진 거울, 피로 젖은 비단.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스쳐갔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하나의 긴 연애였고 마지막 잔은 이제 바다에 흘러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조차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연애의 불빛이 꺼진 자리엔 오직 파도 소리만 남았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파도가 곧 역사의 문장을 새길 것임을. 어떻게 한 시대의 군주가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까? 조선의 왕들은 사후 묘호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없었다. 그의 이름은 연산군 왕이 아니라 폐위된 자의 호칭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배중 39세로 사망했다. 날짜도 불분명했다. 장례조차 조용히 치러졌다. 한때 세상을 뒤흔든 이름이 이제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고 백성은 그의 시대를 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 피의 밑바닥엔 한 아이의 상처가 묻혀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거짓된 기록, 그리고 지워진 사랑. 그는 복수를 원했으나 복수가 그를 삼켰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다. 그는 촛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더 편했다. 어둠 속에서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어머니를 찾았을 뿐이다. 그 문장은 한 인간의 고백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새 왕의 즉위식이 열렸다. 종이 울리고 새로운 연호가 반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왕조의 질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언제든 또 다른 연산이 태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의 무덤은 초라했다. 비석도 이름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이 흔들리며 속삭였다. 그도 결국 인간이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죽은 뒤에도 역사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시간은 흘렀고 연산군의 시대는 먼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왕의 그림자는 여전히 조선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사관들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는 폭군이었다. 그렇게 쓰고 잠시 멈췄다. 그를 악이라 단정짓는 것은 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안이 있었다. 그가 미쳐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아들, 배신당한 군주, 끝내 구원받지 못한 인간. 그의 광기는 어쩌면 그 상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왕자는 여전히 불다. 권력의 자리에는 늘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다. 연산군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첫 번째 인간이었다. 그는 왕이었으나 동시에 그 왕자의 희생자였다. 그가 남긴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고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은 뒤에도 왕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질문은 남았다. 권력과 인간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는가? 비는 다시 내렸다. 궁궐의 기와 위로 잿빛 물결이 번졌다. 그 빛 속 어딘가 한 목소리가 미세하게 흘렀다. 나는 괴물이 아니었다.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연산의 시대는 사라졌다. 그러나 잿빛 왕자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인간의 그림자처럼.